성경 아담과 하와 기록의 과학적인 원리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주면서 주변을 밝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스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들은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은 스타고 달은 스타가 아니에요. 지구는 뭘까요? 지구도 스타가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이 없는 존재예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다시 짚고 넘어가면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낸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스타라고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을 스타라고 그러지만 그건 정확한 사용이 아니고요. 자, 실제로 과학에서 빛을 내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탁 켜면 전구가 빛을 내요. 그렇죠? 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제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필라멘트를 지나갈 때 저 필라멘트에 있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그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계속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이상하게 빛이 안 나와요. 그냥 높아지기만 해요. 높아지기만. 그러다가 항상 높아진 것들은 불안해지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높이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낮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오는데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낮아진 그 에너지만큼 빛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추면 빛이 나가요.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뭐 내가 왕년의 말이야, 뭐 내가 말이야, 블라블라 이러기 시작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지겠죠. 근데 다르게 어떤 사람이 비교적 훌륭한 사람인데 자신을 낮추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지겠죠. 여러분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좋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둘 다 좋은 말이지만 두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은요, 나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고통받고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에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 있는 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미숙한 사람은요 좋아하는 일을 주로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미숙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들만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게,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애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철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숙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낳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이에게 맞춰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어떠한 사람이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욕먹어주고 심지어는 대신 벌을 받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벌이 끔찍한 벌이라고 해도 대신 받아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에서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어때야 되나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기준으로 둔다고 볼 수도 있고, 내 행복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치신 이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사탄이 어두워요? 사탄은 자기를 지극히 높이려고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면 사탄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사탄의 모습을 깔끔하게 턱시도를 입고 있는 형상으로 그렸죠. 제가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절대 사탄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둑이나 사기꾼들을 보면 얼굴에 나 사기꾼이다 라고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클래스가 높은 사기꾼일수록 더 친절하고 매력적인 비주얼과 행실로 무장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야지 더 규모가 큰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사기꾼이 얼굴에 나 사기꾼이다 라고 쓰고 다니면 그 사기꾼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절대로 사탄은 비호감적인 비주얼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더 매력적인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사실 현재는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하는 그 그래미 어워드만 봐도 거의 90% 이상이 사탄 숭배를 하는 뮤지션들이 상을 휩쓸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음악들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사탄들 음악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막 낮추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실력도 낮춰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절대 틀린 생각입니다. 실력은 낮추면 안 돼요. 실력은 높여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돼요.
저는 자세가 낮은 사람 중에서도 더욱더 멋진 사람은 그 중에서도 실력이 매우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실력이 생기면 여러 가지를 얻게 돼요. 돈도 생기고 위치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고 심지어는 권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굉장히 간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도 거기서 정말로 진실되게 자세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실력,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믿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실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독이 될 위험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만 모래를 옮길 때 포대보다는 손수레로, 손수레보다는 트럭으로 일하는 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실력을 높이는 건 역시 자세를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첫 단계는 상대방이 뭘 해줘야 행복한지를, 다시 말해서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상대방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에어컨을 선물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되게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싫은 걸 줘도 선물이라고 주면 좋아하는 척을 해요,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 준 사람이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치가 없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는 눈치도 있어야 되고 똑똑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한테 주는데 엄청 생색을 내면서 줘요. 근데 그 주는 것이 받는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상대방이 행복해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뜻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원수를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원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주면서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원수를 만나자마자 죽이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마음이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길고 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제가 했던 많은 말들이 제 주관적인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는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해드리긴 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저는 드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